말씀을 가지고 기회가 주어질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최근에 인기 가수가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가수는요, 영화 파파로티의 주인공이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을 보면요, 성악은 잘하지만 조직 폭력배들에게 스카우트를 받을 정도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올 정도로 문제하였던 주인공이 좋은 음악 선생님을 만나서 성악 특기생으로 제2의 삶을 갱생하여서 제2의 삶을 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요. 그 주인공 역시 과거에 잘못된 조직폭력배의 삶을 벗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았다는 그 이야기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잊혀지는 줄로 알았던 이 주인공이 미스터 트롯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일약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 파파로티의 주인공이라는 그 이야기가 덧대어져서 이 가수는요, 더욱 감동을 주는 가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이야기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더욱 이야기가 주목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 나가던 가수가 나락으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음주 운전을 하고 뺑소니를 친 사건이 벌어진 것이에요. 처음에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 본인이 아닌 매니저가, 그것도 한참 나이가 어린 매니저가 자기가 운전했다고 자수를 했습니다. 먼저 속인 거죠. 예. 그리고 그 사이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소속사 관계자가 그 자동차의 블랙박스에 메모리 카드를 어디다가 빼어서 없애버렸습니다. 증거를 인멸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한참이 지난 후 17시간 후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자수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7시간이 지나 호텔에서 자고 나서 17시간 지나고 나서 음주 측정을 하면 음주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음주가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측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지능적인 그런 행동이었죠. 그런데 경찰과 검찰은 그의 행동을 법을 우롱하는 행동이다. 이것은 법을 아주 훼손하는 이런 행동이다. 질 나쁜 행동으로 보고 이를 증거 인멸의 이유로 구속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처음에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았을지 몰라도 여론은 그에게 용서해 주자. 그래도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 달라고 하니 용서해 주자. 이런 여론이 일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속이고 또 속이고 또 속였습니다. 물론 여러분,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이 쉽게 자기의 잘못을 드러내고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객기로 술을 먹고 운전하고 사고까지 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절대로 이런 일 없도록 제 자신을 채찍질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였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정죄하고 그렇게 돌을 던지는 그런 여론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습니다. 보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에덴 동산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 하나를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옛 뱀이라고도 하는 이 뱀이 여자를 꼬여서 이 선악과를 먹게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하는 거예요. 우리 3장 6절을 볼까요? 넘겨줘 보세요. 창세기 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바로 여기까지가 최초의 사람 아담이 범죄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까지는 이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이 교만한 마음이 작용한 것도 우리는 간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명령을 어기고 범죄하였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범죄하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여러분 죄를 저버리셨으면 아시겠는데, 죄를 범하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도망하고 숨는 특징이 있죠. 도망하고 숨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 3장 8절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런데는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아담을 찾으십니다. 근데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벗은 몸이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벗은 몸인 줄을 어떻게 알았느냐라고 묻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2절. 이거 우리가 좀 더 리얼하게 우리가 보기 위해서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시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뭐라고요? 핑계를 대었다라는 거예요. 핑계를 대었다. 아니, 하나님께서 너하고 같이 살라고 이렇게 짝지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제가 먹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핑계를 댄 거예요. 여러분, 아담에게는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진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왜 그것을 먹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담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그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 있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자기의 죄를 자백했으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요, 여자에게도 물어봅니다. 창세기 3장 13절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여자도 뭐라고요? 핑계를 대었다라는 거예요. 여자도 핑계를 대고 아담도 핑계를 대고 여자 또한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어떻게 하느라고요? 핑계를 대느라고 자기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일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를 믿진 않지만 거기 안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요, 기회의 신 카이로스가 나옵니다. 그의 조각상을 보면요, 모두가 웃게 돼요. 왜 그럽니까? 신이 뭐 이렇게 생겼어 라고 웃게 된다고 합니다. 신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우스꽝스럽게 생겼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 다 웃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밑에, 그 조각상 밑에 새겨진 글귀를 보면 모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 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조각상 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벌거벗은 이유는 쉽게 눈에 띄기 위함이고, 나의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쉽게 붙잡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나의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붙잡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며,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순식간에 사라지기 위해서다. 나의 이름은 바로 기회이다. 그러니까 이 기회의 신 카이로스의 모양이 어떠냐면, 앞에는 머리가 많아요. 그래서 앞에서 딱 잡을 수 있게 생긴 거예요. 그러나 뒤에는 대머리예요. 뒤에서는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발에는 날개가 달려서 빨리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는 잡을 수 있지만 뒤에서는 잡을 수가 없고, 기회가 지나간 후에는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빨리 도망가서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기회가 지나간 후에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말 있죠. 버스가 지나간 후에 손 흔들어 봐야 소용이 없다, 그런 말 있잖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물으셨을 때 아담이 핑계를 대지 않고 자신의 죄를 자백했다면 어땠을까요? 분명히 아담에게는 자신의 죄를 자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아담은 그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핑계를 대었죠. 아담이 자기의 죄를 자백했다면 후에 나오는 저주, 너가 남자가 평생 수고하여 땀을 흘려야 이 땅에 소산을 먹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저주를 받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남성분들 일하지 않아도 될 뻔했습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다가와 물으셨을 때 하와가 핑계를 대지 않고 자신의 죄를 자백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 여성분들 임신할 때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되고 애 낳을 때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될 뻔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이 나락으로 떨어진 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그 사고가 나고 발각되었을 때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그냥 모든 걸 고백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면 여론은 그에게 싸늘하게 변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래도 한번 용서해 주자. 저렇게 용서를 구하니 한번 용서해 주자. 그러한 여론이 일었을 거예요. 앞에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용서하시고 또한 용서의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우리가 전에 보았듯이 모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보았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 생활에서 탈출시켜 줬는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죽게 생겼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금붙이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하고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모세의 기도를 듣고 용서하셨잖아요. 또 사사기를 보세요. 사사기를 보시면 수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신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다 배신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사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장면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또 신약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배신할 것이다,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하기까지 했어요. 그래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일으켜 세우신 후에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그 용서의 기회를 주시는데 사람이 그 용서의 기회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기회의 신 카이로스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지나가면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그 기회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2000년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게 2000년 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넘겨줘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심판의 주님이 곧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느 때가 되면요, 나뭇잎이 연하해지면 여름이 됐구나라고 알듯이 그렇게 우리 눈에 그 징조들이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가 가까이 온 거예요. 우리가 심판받을 때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대의 징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보세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여러분, 남녀가 성적으로 타락한 것은 이미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어떤 성적인 타락이 있습니까?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영화를 보고 아이들이 보는 애니메이션을 봐도요, 거기에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장면이 수도 없이 나와요. 여러분, 이 동성애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소돔을 유황불로 멸하시는 그 주된 원인이 바로 이 동성애, 성적 타락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하려고 갔던 천사들을 향하여, 야, 천사들, 미소년들 우리에게 주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라고 말했던 그 성적으로 타락한 곳이 바로 소돔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세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떻게 가정에 아빠 엄마만 있느냐? 가정에 아빠도 있다. 남자와 남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 그렇게 가르쳐요. 어떻게 가정에 아빠 엄마만 있느냐? 엄마 여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홀부모 가정이나 아니면 재혼 가정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끝없이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이 홀부모 가정과 이 연약한 가정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돌봐야 할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 악한 것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깨트리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징조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계략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가장 작은 공동체, 최초의 공동체인 가정을 파괴하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세상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신은 남자인데 여자라고 주장하면서 화장하고 나오고 있어요. 자신은 여자인데 남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아예 성의 정체성이 없어버려요. 그런 이상한 시대적 징조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또한 보세요. 지금 TV에서는 AI라고 하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렇게 떠들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금단의 열매와 같습니다. 금세기 최고의 천체 물리학자인 영국의 스티븐 호킹 박사는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인공지능이 발전해서 완전한 인공지능이 개발이 이루어지면 인류의 멸망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인공지능은 스스로를 개량하고 끝없이 도약하는 반면 인간은요, 생물학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그 발달의 속도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몇 년 전에 이세돌이 그 알파고를 한 번 이겼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봤는데 지금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람이 어떤 수를 써도 이 AI 인공지능 바둑 두는 걸 이길 수 없다고 그래요. 그만큼 빨리 발전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귀 기울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모든 징조를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온 줄로 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그 기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해요. 또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가 작년에 전도 축제를 해봤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반응합니까? 콧방귀도 안 끼죠. 아무리 복된 구원의 소식을 전해도 눈도 깜짝 안 하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그 사실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멸망이 와도 심판의 때가 와도 사람들은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장사하고 할 일 다 하고 그때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징조가 보이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보이는데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장사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보니까요,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요, 10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5처녀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지만 5처녀는 어리석어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기다리다 보니 기름이 다 떨어져서 우리도 기름 좀 빌려줘라. 아니다, 너희들 가서 사와라. 기름을 사러 갔던 5처녀는 그 사이에 신랑이 오는 바람에 문이 닫히고 말았어요. 나중에 5처녀가 우리도 신부니까 열어주세요. 아무리 두들겨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고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담아, 오늘 말씀처럼 하와야, 그렇게 부르셨을 때,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기회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지 모릅니다. 누구야?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용서함을 받아서 구원받는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